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지 세 가지 진술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세 가지. 그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누구냐? 우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12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이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권사님, 주사님,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구누구이십니다. 한번 그렇게 옆에 계신 분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 자매님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에 계신 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무거나 좀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자. 죄송합니다. 괜히 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친절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친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절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번역은 친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kindness, 친절이라는 단어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이 친절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비라는 단어가 더 우리들에게는 익숙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적인 용어를 통해서 자비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나 보살이 중생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안락하게 해주는 일을 우리는 자비로 생각을 합니다. 자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자비는 그런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5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성품을. 그것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자비, 즉 친절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절. 사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단어들 중에 은혜 혹은 은총, 인애, 인자, 선함,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친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5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뭐하시도다? 은혜로우시도다. 그런데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라는 이 단어가 kindness. 그분은 모든 행사에 뭐하시도다? 친절하시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게 기초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여기 자비도 역시 뭡니까? 친절입니다. kindness. 그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 many kindnesses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친절.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이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친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맛보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그런데 거기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 역시 He is kin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시도다. 여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친절하다라는 동사로 기록된 것이 이 13장 4절의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친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굳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친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거기 앞에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4가지, 그리고 그 중가운데 맨 가운데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어요. 이 자비가 뭡니까? 이 자비가 바로 친절, kindness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뭐다? 바로 가운데 있는 친절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가장 중요한 특징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뭐죠?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누구의 선물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친절하게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받는 것도 우리는 익숙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는 먼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마치 사기꾼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친절을 베푼다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갑자기 왜 이래? 뭘 잘못 먹었나? 우리는 친절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제 시대만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모습이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2년하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도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느 공공장소를 가면 얼마나 불친절했습니까? 무슨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정말 친절을 베푸는 일에 그리고 친절을 받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하라? 옷 입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옷 입고라는 단순한 서술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clothe yourself, from 옷을 입으라고 지금 원어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 5가지 옷을 뭐 하라고요? 입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등산복을 입고,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뭡니까? 이 친절의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입은 옷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친절이라는 이 모습, 이 친절이라는 옷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여러분 친절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서 친절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참 사실은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웃을 때면 제 여기 보조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권사님들은 찬명한 네 보조개는 10,000,000불짜리 보조개다. 어릴 때는 우리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고 불렸던 윤정이 배우, 제가 어렸을 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절 보고 윤정이 닮았다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렇게 이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자꾸 웃으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남자놈이 무게도 없이 가볍게 웃는다고 웃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자들이 웃으면 어떻게 하죠? 해프다고 웃지 못하게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뭡니까? 웃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제가 96년도에 미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는데 글쎄 말이죠, 그 늘씬한 여대생들이 지나가는 처음 보는 저에게 하이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야,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이쁜지. 근데 공원에서나 길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임에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이방인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하이 하이 하이, 그 밝은 표정으로 저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런 게 뭐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일지라도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이 뭘까요? 저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게 한 작은 친절과 사랑의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부분. 그 가장 훌륭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친절, 그 사랑의 행위가 가장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장 주차였어요. 지하 주차.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면서 지하 주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지하 주차장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와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면 차가 끊어지니까 교회 밴을 이용하는데 그 지하에서 그 교회 밴을 끌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인승 그 밴의 크기, 그리고 또 제 눈이 좋지 않은데 그 지하의 어둠컴컴한 그 좁은 공간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건 완전 저에게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서 빠져나가다가 몇 번씩이나 우리 교회 차를 벽에 긁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말씀했어요. 제가 연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또 차 긁혔네. 그리고 주일날 밴을 끌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내가 막 이리저리 막 헤매고 있는데 이 지하에서 차량을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제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천사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제게 그 목캔디 있지 않습니까? 홀스. 그 목캔디의 그 사탕을 저한테 살짝 건네주시는 거였어요. 그 몇 개 들어있잖아요. 그때 5개 들어있나? 제가 얼굴은 기억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분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그 사탕 몇 개의 작은 친절에 우리 동강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친절의 행위였어요. 제가 동강교회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의 친절한 사랑에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는 정말 친절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더욱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절한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입니다. 친절한 교회는 정말 부드러운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보를 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주보를 훑어볼 때 바로 등록 성도 신청란입니다. 등록 신청 성도란.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록한 분들의 사진과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특히 어린 유아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 많은 주보를 보았지만 이처럼 어린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주보에 올린 교회는 우리의 동강교회 외에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친절한 교회입니까? 그 어린 유아, 그 어린 아기의 얼굴까지 우리 주보에다 실을 정도예요. 여러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살고 있는 김포에 우리 교단 교회 청년부 예배를 반년 이상 다녔어요. 정말 교회 규모가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제 집사람도 지금 주일날은 그 교회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년부 예배를 반년 이상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나 청년부 임원이나 어느 누구도 와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 며느리는 외국인입니다. 어딜 가도 눈에 띕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년이 지났는데도 와서 담당 교역자나 청년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아닙니까? 친절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친절한 교회는 친절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친절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모르겠어요.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청년들이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6개월이 됐는데 담당 교육자나 청년부 임원이나 그 어느 누구도 와서 한마디 말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을 베풀다가 회복할 수 없는 낭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이경렬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졸업을 한 학기 정도 남게 됐는데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저희 학교에 탈봇 신학대학원에 신약학 교수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들에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저는 숙제를 미리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1.5세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숙제 다 하셨어요? 예, 저는 다 마쳤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숙제 다 마치셨으면 제가 목사님 숙제를, 그 리포트를 제가 참고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그 숙제를 그 전도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마감일이 되어 숙제를 제출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담당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제가 제출한 리포트의 몇몇 부분을 완전히 똑같이 다 베껴서 제출을 했던 거예요. 이 젊은 교수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저와 그 전도사를 불러서 확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리포트를 빌려준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졸업을 한 학기 정도 남기고 학교에서 일정의 제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수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학과장 교수님을 찾아가고 그 담임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김 목사가 그 후배 그 전도사 도와주려고 빌려준 것 뿐인데 그를 베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왜 김 목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더 괴로운 것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수군거리며 막 이상한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오르내리면서 저한테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어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4.0 만점에 제 GPA가 3.7에서 3.8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점수를 잘 주신 거죠.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논문을 쓸 거를 개요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얼굴을 내밀고 다닐 수 없어서 99년 12월 달에 마치 인천에 있는 모교에서 부목사로 불러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한테도 식구들한테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거 이건 때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더 괴로운 거는 그 전도사님이 그 일 이후에 적어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절은 결코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찾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거기에 선한이라는 뜻 역시 kind, 친절한 한마디의 말. 그것이 사람을 신나게 만든다. 고래를 춤추게 만드는 것은 한마디의 칭찬입니다. 친절한 말.
제가 굳이 친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할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실망에 있는 사람들, 우울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 아까 대표 기도를 우리 집사님께서 하셨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저는 아침마다 예배 참석하면 우리 목사님 구호 외치는 거 있잖아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자. 제가 한국에 들어가지고 지금 해보지 못한 학원차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보지 못한 학원차 운전을 하면서 맨날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월급을 100만 원 얼마씩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을 떼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니까 목사인 저도 10만 원, 5만 원, 11조로 떼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친절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제가 딱 한 권절을 찾았어요. 에베소 4장 32절. 옛날에는 구호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새로 나온 개역 성경에는 친절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잘 알죠? 아실 겁니다. 마이클 조던. 그는 15년간 미국 프로농구 시카고 볼스에서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1998년 NBA 결승 2차전에서 마이클 조던이 신고 있었던, 후반전에 그가 신었던 신발 한 켤레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조던이 후반전에 신었던 신발 한 켤레가 29억에 팔렸어요. 220만 불. 그 정도로 조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볼스에 입단하기 전에 그는 비행기 싹도 심지어 택시비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시카고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살 돈이 없어서 막 동문서주 분주하게 바쁘게 겨우겨우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했어요. 그런데 시카고 공항에 내렸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시카고 볼스 그 농구장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갈 택시비가 없었던 거예요. 차비가 없었어.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가지고 난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인데 시카고 볼스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곳까지 그런데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습니다. 좀 태워주시면 나중에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카고 택시 기사들이 막 손가락 욕을 하면서 미친놈. 그래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고생하다가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얻어 타게 됐어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선뜻 이 조던을 시카고 볼스 경기장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조던이 경기장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택시비를 갚을 돈이 없지만 후에 제가 돈을 벌면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택시기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카고를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세요. 제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습니다. 하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던은 후에 멋진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자기를 태워줬던 그 택시 기사가 생각이 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택시 기사를 찾는다라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시카고에서 조던과 그를 태워줬던 택시 기사가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위대한 농구의 황제로, 또 한 사람은 그런 조던을 태워줬던 좋은 택시 기사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던을 태워다 줬던 택시 기사가 바로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까 보았던 시편 34편 8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드로는 2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똑같이 나옵니다. 주님의 친절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자비라는 단어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크레스토스. 여러분, 크레스토스와 이거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스의 차이가 뭐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친절이라는 단어의 형용사는 크레스, 그래서 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토는 아이가 사용이 됩니다. 알파벳 하나, 이와 아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진실하고 그들이 거짓이 없고 그들이 신실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친절의 대명사로 알 만큼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를 혼돈하여 쓸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했어요. 너무나 신실했어요. 거짓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친절의 대명사로 크레스토스라는 혼돈하여 사용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친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거기 인자하시니라. 그 인자라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은 원수와 그리고 악인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들에게 우리는 친절하다. 우리가 친절해야 할 대상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 정말 친절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이 친절하지 못하다, 아내가 친절하지 못하다, 아이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친절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분 한 분 정말 친절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씨,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모든 것들이 다 친절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 역시 인자하다라는 것, 역시 친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죽어갈 때에 목사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셨어요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혜도 지식도 특별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친절한 목사,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그러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여기 있는 인자 역시 하나님의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친절에 풍성하기를,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친절이 바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과 5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 선이라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좋은이라는, 굿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학자들이 신약 헬라어 속에 여기 있는 대로 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를 친절이라고 그들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이 뭐죠? 오늘 저는 이 유명한 로마서 3장 12절에 있는 대로 친절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막한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 그녀가 육체의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말합니다. 삭막한 인생,
이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삭막한 세상, 이 삭막한 인생을 여러분 친절로 적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실행되는 이 친절의 원천은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친절이 시작되고 기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 세상 앞에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우리 교회가 친절로 옷 입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